교리는 우리 몸의 뼈대와 같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몸이 연체동물이 아니라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척추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몸 속에 이 척추를 또 보좌하는 여러 뼈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죠. 오늘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우리 이 건물은 유지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역동적인 이런 근거를 가지려면 우리의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되고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뼈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런 교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인기가 없습니다. 어디에 인기가 있냐면 은혜 받는 곳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냐? 그래서 무엇이 은혜롭냐? 나한테 감동이 있냐? 하는 것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지금 200만 가까운 이단을 양산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교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와 같이 이런 시대에 이런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로 유익한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배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기독교 기본 교리도 이제 성경대학처럼 이제 줌이나 그리고 일반 대면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겸하여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7대 교리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성경론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신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신론이 나오고 인간이 뭐냐? 인간론이 나오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냐? 그래서 기독론이 나오고 그 기독론에 근거하여 구원론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죠.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고,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종말론. 그 종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기독교의 7대 교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성경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처음 배우는 시간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그런 시간에는 기독교 기본 교리를 배울 때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1시간 혹은 2시간 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우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독교 강요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1시간, 2시간 안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한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몸에 척추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에는 몇 개의 뼈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 것은 척추에 몇 번 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때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을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여러 아름다운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영원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그 지식이 정말로 행복한 지식인 이유는 그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를 결국 어디로 연결시켜 주냐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결국 어떤 것을 얻게 되면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참으로 행복한 지식인 것을 넘어서 영원한 지식이고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우선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종교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종교의 씨앗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무리 미개한 어느 부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우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민족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종교의 씨앗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속에 신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 칼빈에 따르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종교의 씨앗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신이나 외면이나 위선 같은 게 빠져서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두 번째가 오늘 공부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죠. 피조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으시고 날마다 자기를 드러내시고 날마다 자기를 공공연히 보이신다 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이런 피조물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세계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가로이다. 영광의 가로이다. 그 가로 안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영광의 극장이다. 여러분, 극장 좋아하십니까? 옛날에 극장 구경, 우리 영화 구경, 예전에는 극장 우리가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 극장이죠. 그런데 이 칼빈은 바로 이 피조물의 세계를 영광의 극장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극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강의안 속에 할 수 있으면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그대로 꽤 많이 각 강좌마다 계속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직접 칼빈이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했는지를 여러분이 좀 느끼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실로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해하다. 그의 신성은 모든 인간적 지각을 훨씬 멀리 떠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작품 각각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지를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새기셔서 아무리 거칠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도 그 자신의 무지로 변명할 수 없도록 하셨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다 미술관 작품마다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낙인이 있죠.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 작품이다.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을 보면은 하늘 구경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사인을 보셔야 됩니다. Made by God.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거를. 여러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산이나 강이나 혹은 너무나 아름다운 계곡을 보셨습니까? 와, 환상적인 나무야 보셨습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이 마지막에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낙인을 보셔야 됩니다. 사인을 보셔야 됩니다. Made 혹은 created by God.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지금 피조된 이 모든 세계를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표시되어 있는 영광의 극장이다. 저는 오늘 수요 저녁에 오신 분들이 이 칼빈의 이 표현 하나만 여러분이 알고 가셔도 결코 오늘 저녁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 피조된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영광의 극장이구나. 이게 하나하나가 그분의 작품들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칼빈은 특별히 이 피조된 피조물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그 중에 한 가지, 자연 만물을 설명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 만물. 자연 만물 중에 단연 으뜸은 어딜까요?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의복이며 왕궁의 장막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에 대한 묘사를 시편 104편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제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배우시는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과 성경 구절은 오늘 저녁에 그냥 한번 읽고서 지나가는 구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이것을 조금씩 한 부분씩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강의안을 이제 보내드릴 테니 원하시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좀 제가 깨우기 위해서 제 옷이 괜찮습니까? 네, 넥타이도 괜찮은가요? 네, 고맙습니다. 옷이 날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왕궁이고, 그리고 거기에 햇빛으로 빛나는 하늘 구석구석은 하나님이 옷을 입으신 것이다.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의복이다. 그리고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하나님의 왕궁 뜰 안에 있는 연못이다. 왕궁에 가보면은 꼭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연못이 있거든요. 경복궁에 가면은 연못이 있습니다. 어떤 궁마다 연못이 있어요. 그게 멋인데 이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궁전의 연못이다. 이 피조된 세계, 이 피조물의 모습을, 그리고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구름 수레, 하나님이 타시는 구름 수레를, 바람 엔진을 타고 다니셨고, 그 다음에 바람 통신을 통해서 대화를 하셨다. 이 표현들은 다 뭐냐면 바로 이 우주 만물의 구석구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표현한 내용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악산 혹시 대청봉을 가보셨나요? 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외국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만 가도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악소리가 나죠. 와!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그런 곳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만드셨다. 피조물들을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2번을 제가 비교적 빠르게 설명을 하면 하늘의 피조물은 모든 나라에 통하는 언어다 하면서 시편 19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면서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뭐냐면은 자연을 보면은 소리는 안 들리는데 사실은 더 깊은 관찰을 가지고 들어보면 모든 우주 만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산을 보면은 하나님도 저렇게 높으신 분이구나. 바다를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깊으신 분이구나. 바위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든든하신 분이구나. 땅을 보면은 하나님은 저렇게 안전한 분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아무리 배움이 약한 사람이라도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지으시고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너 여기까지만 물은 있어야 돼 하고 태평양이 여러분 한반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별들의 운행을 붙들고 계심으로써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도록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일자와 연한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피조된 세계를 매일 보호하심으로써 모든 만물들이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다. 자연 만물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매일 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시속 몇 킬로 정도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600km 돌고 있습니다. 시속 1600km인데 여러분, 우리 노래 있잖아요. 기차는 빨라? 빠르면 뭐예요? 비행기. 여러분, KTX가 270km에서 300km입니다. 기차는 빠르죠. 근데 비행기가 더 빠른데 비행기는 시속 900km를 갑니다. 근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예요. 그래서 KTX의 5배, 6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지금은 지구가 막 휙휙 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구가 도는 소리가 지금 안 들려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지금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휙휙 돌고 있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귀가 먹을 것이고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빠르게 도는 그 하루 때문에 우리는 가장 정확히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해를 보고 삽니다. 적당한 어둠을 보고 적당한 해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금성이라는 곳 아시죠? 수금지와 목토천에 명할 때 수성 옆에 금성이 있거든요. 금성도 돌아요. 자전을 합니다. 근데 금성의 자전은 어느 주기로 도냐면은 지구는 하루 만에 돌잖아요. 완벽히 24시간 안에 지구는 한 바퀴를 돕니다. 근데 지구의 수에 비교하면 243일 만에 금성은 한 바퀴를 돕니다. 우리가 만약에 금성에 살았다라고 하면은 243일 지나야 태양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지구에 두셨는가?
하나님은 정교하게 정확하게 지금도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분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구가 23.5도가 기울었잖아요. 만약에 빤듯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일 1년 변함없이 뜨거운 여름을 살든지 혹독한 겨울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23.5도가 정교하게 기울어서 적당한 간격으로 정교하게 자전을 해주는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됐고 때마다 과일을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행성이 움직여요. 모든 행성이 움직이는데 놀랍게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행성끼리 부딪혀갖고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수억 개의 행성들이 움직이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어떻게 지구는 안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교하게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과학자들이 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너무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 제가 19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그의 불신앙을 핑계거리로 삼을 수 없게 만드셨다. 이게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칼빈의 글을 한번 거기 볼까요? 여러분 가지신 그 지금 자료집, 여러분 거기 이쪽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부분, 이쪽 하단 부분에 두 번째 항목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선 당신이 어디로 눈을 돌리든지 세상의 모든 미세한 부분에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선광들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가장 넓고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실로 아주 넓게 펼쳐져서 한 번만 둘러보아도 그 광차의 무한한 능력에 당신 전부가 압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번 칼빈의 글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해놓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연 만물과 대화를 시도해라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개운산을 올라가셨습니까? 그럼 그 자연 만물하고 여러분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야, 너는 지난밤에 어떻게 지냈느냐? 라고 여러분 나무하고 대화를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무슨 꽃이 피나요? 요즘 진달래가 피는군요.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고 저는 무슨 꽃이 피는지 모르고 여기 계신 할미꽃들하고 이런 꽃들을 보고서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꽃이 피나요? 여러분 개나리 진달래가 핀다는데 한번 개나리 진달래를 보시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야, 개나리야, 너 1년 만이구나. 지난 1년간 잘 숨었느냐? 다시 만나 반갑다. 너는 하나님의 무슨 아름다움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꽃을 피웠느냐?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하늘의 새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라.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만들어진 세계다. 그러므로 그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느끼시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특별히 칼빈은 사람 자체도 중요한데 사람의 몸의 신비에 대하여, 이 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신비가 다 들어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은 여러분, 인체는 놀랍도록 정교한 구성을 통해서 창조주가 얼마나 기묘자인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정교하신 분이고 세밀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말은 옳은 말이다. 사람은 소우주다 라는 말은 옳은 말이다. 사람은 우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매번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의 맛을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은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놀랍게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분노하거나 짜증날 때, 화가 날 때 나오는 눈물은 짜다고 합니다. 상당히 짜대요. 그런데 좋아서 눈물이 나잖아요. 이거는 짜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잖아요. 이렇게 하루 여러분 몇 번이나 깜빡일 것 같습니까? 15,000번을 평균 깜빡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깜빡일까요? 나도 모르게. 그것은 우리의 눈이 늘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위험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계속 차단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눈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혈액이 우리 속에 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에 19,200km 정도를 평균 매일 돌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콧구멍이 2개잖아요. 여러분, 왜 2개인 줄 아세요? 콧구멍이 하나는 활동하고 하나는 잠시 쉬는 교대 근무를 하는데 3시간씩 교대를 해줘야 콧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3시간 혹은 4시간마다 콧구멍에 하나씩 교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다 똑같이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다르게 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문이,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증 할 때 요즘은 이게 지문 딱 갖다 대면 요즘 증명서가 나오거든요. 이 지문이 똑같을 확률, 지구상에 나하고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딘가 지구상 어디 뭐 아프리카나 어디 우리가 밀림 모르는 거기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근데 확신이 맞아요. 정답이 맞는데 이게 왜 맞냐면 이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같을 수 있는 확률이 64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 1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600억은 넘어야 똑같은 사람이 지문이 나올 수 있는 확률, 한 명, 그것도 확률이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우리의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우리 몸이 이렇게 정교하게,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만들어졌는가,
의사야 잘라만 놓지. 여러분, 잘라놓은 다음에 책임집니까, 의사가? 근데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놀랍게 새로운 살이 돋아나서 붙어 있어요. 의사의 전문은 자르고 붙이는 거, 꼬매는 것까지밖에 못한단 말이죠. 이 놀라운 인체의 신비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이 몸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칼빈은 말하기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인격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인격은 지, 정, 의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은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지, 정, 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주심으로써 바로 동물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과거를 생각해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을 발명하기도 하고 시와 음악과 사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오직 누구만 소유했냐? 바로 인간만 소유한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가지신 그 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기독교 강요를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에 대한 칼빈의 글은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읽으려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적인 예술의 탁월함이 가장 뚜렷이 나타난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은 인체의 구조와 균형과 그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보이는 것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이 부여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반 계시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선함, 지혜의 드문 표본으로서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실증을 내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기적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어를 번역을 해서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것을 몇 번에만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바로 인간이란 몸이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정교하심을 드러내는 부분이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에 손을 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지금도 콧구녕을 두 개 만드셔서 하나 쉬게 해주시고 계속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2만 킬로씩 내 속에 이 혈액을 늘 순환시켜 주셔서 제가 이렇게 보존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몸 때문에 우리 몸 속에 이 정교함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살고 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칼빈은 하나도 피조물 중에서 역사와 사회 질서를 보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사를 요즘 생각하면은 정말 저런 인간은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지금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요즘 다 누구 편이에요? 우크라이나 편이죠. 어떻게 저렇게 푸틴 같은 인간, 잔인한 인간이 저렇게 계속 살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참 분노가 있죠. 그런데 이 역사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요셉의 역사를 보면 요셉이 너무 억울하고 분노하고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20년 세월 딱 지나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슬프고 형들이 승리한 것 같았는데 요셉은 괴롭힘을 당했고, 근데 20년만 지나가도 20년 역사만 딱 지나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렇게 슬픈 역사도 잠시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뒤돌아 긴 역사를 돌아보면 그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정치적인 일, 사회적인 일, 이런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 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이 상황을. 애굽은 지금 기근이 임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기근이 임했어요. 애굽에도 물론 기근이 임했죠. 그래서 온 땅이 지금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을 그렇게 만난 게 우연이었는가? 우연일 수 없다. 온 땅의 기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형들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형들 이긴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더 멀리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실망하거나 또한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고 그리고 거기 수리아 지방의 총독은 구레네오였습니다. 얘기가 나오면서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갑자기 짐을 꾸려갖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했다. 메시아가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왜 태어났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여기 아구소도가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온 천하가 호적을 하라는 그런 명을 내린 결과 바로 요셉이 떠나게 됐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또 사회 질서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사회 질서 부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조절하셔서 인간 사회를 경영하심으로 사회, 국가, 법, 질서를 세우시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국가 사회의 질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눈부신 극장을 만끽할 수 있다.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조금, 그 마지막 부분에 기독교 강요가 나오잖아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우리를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궁핍하고 배고픈 사람은 양식을 주시고,
파손한 배를 항구에 이르게 하시고, 거반 죽게 된 사람 다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더위와 가뭄으로 땅을 벌거숭이로 만들기도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지만 감추어진 은혜의 그 물댐으로 관계, 바로 물을 데워 주심으로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올리시는, 함께 보살피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적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 이 사회가 바로 그러한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와 지금 이 땅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거를 보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막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 가운데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 이번 강의 제목이 불 꺼진 극장이었습니다. 앞에는 영광의 극장이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불 꺼진 극장으로 나갔어요. 왜 제목이 불 꺼진 극장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인간과 사회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알 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2번 무슨 일이 생겨요? 죄로 인해 시력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결국 자연 만물은 뭐와 같다? 불 꺼진 극장이 돼버렸다.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요, 그 신들이 인간하고 똑같은데 신들이 매일 뭐 하고 있어요?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제우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남신, 여신 할 것 없이 거기 맨날 거기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 그것을 흠모하고 사는 인간사는 늘 인간의 싸움의 장으로 바뀌게 되고 슬픈 역사는 자꾸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죄에 빠진 인간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불 꺼진 죄로 인하여 시력을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이 자연 세계가 피조물이 불 꺼진 극장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시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이 회복될 때, 그때 이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구원을 내가 받았던 그날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요즘 모태신앙이 많아가지고 이런 감격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동시대에 저와 함께 살았던 그다음 어르신들에게는 처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마 고등학교 때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구원을 진짜로 체험했던 것이 있다면 한 대학 3학년째쯤 수련회에서 구원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강의를 하신 분이 저보다 몇 살 많으신 분인데, 자기도 수련회 가서 막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할 때 저는 너무 좋아하고 경험이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그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구나라고 깨달았던 바로 그날 수련회에서, 바로 이틀 전까지 수련회 참석하는 거 안 가려고 뺀질대 갖고 옆에 개울가에 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은혜 받고라서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개울가에 가보니까 붕어들이 자기한테 말을 시키더래요.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온 천지가 새롭게 보여요. 나한테 말을 걸어요, 정말. 저도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그날 새벽 아침을 제가 지금도 추억하는데 생생해요,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나무들이, 꽃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지, 뭐라고 말을 걸었겠어요? 어저께도 인물이 좋더니 오늘은 더 빛나시는군요. 구원받아갖고 더 좋아지셨네. 나 구원받은 걸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나무들이 손뼉을 치면서 저한테 축하를 해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서, 저런 것이었구나. 저분도 저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안의 영적인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피조 세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존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게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안의 시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 이 자연 세계에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라는 이 몸뚱아리를 유지시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땅 사회 질서, 우리 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만큼 보존하시고 이렇게 질서를 유지시켜 주셔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